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볼 구절은요,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서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기원전 약 1000년경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왕정이 시작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를 겸손한 사람으로 처음에 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이 왕으로 세우려 할 때 그는 사람들 앞에 서기가 두려워서 짐짝 사이에 숨을 만큼 자신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왕권이 오래 지속되자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그리고 권력이 흔들리지는 않을까, 다른 사람이 내 자리를 빼앗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점점 또한 교만으로 변해갔습니다. 두려움이 교만이 되고 교만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했고 자기 방식으로 순종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왕권을 거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이 또한 하나님은 이미 다음 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명 나오는 주인공, 바로 베들레헴의 한 목동 소년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런 평범한 목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택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어떻게 되었다고요?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왕은 아닙니다. 또 약속은 받았지만 현실은 도망자였다라는 것이죠.
왕이 될 사람인데 왕궁에 있지 않았습니다. 또 왕이 될 사람인데 군대를 이끌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왕이 될 사람인데 광야를 떠도는 피난민처럼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뒤에 백성들은 이렇게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가 사울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사울의 마음에는 질투와 두려움이 자리 잡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은 3천 명의 정예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추격합니다. 이 숫자는 결코 작은 부대가 아닌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울 왕의 친위 부대 수준이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왕이 국가에 군대를 동원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바로 유대 광야 사해서쪽 절벽지대인 엔게디라는 곳입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은 수직으로 솟은 절벽과 수많은 동굴이 있다고 합니다. 숨기에는 아주 좋지만 들키면은 도망치기 어려운 그런 곳이다라는 것이죠. 낮에는 또한 숨막히는 더위가 몰려오고 밤에는 광야의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그 동굴 속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혼자 그 동굴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동굴 깊숙한 곳에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숨을 죽이며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 손에 넘기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완벽해 보이는 기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원수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도망자의 삶을 끝낼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왕이 되는 길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의 옷자락만 살짝 베고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기회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제목처럼 때를 아는 은혜라는 겁니다. 본문 사무엘상 24장 4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바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아주 경건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이라기보다 자기 욕망에 대한 해석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회처럼 보이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걸 말입니다. 눈앞에 문이 열렸다고 해서 다 들어가야 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때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준은 상황이 아니라 원칙이었습니다. 본문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은 단순히 왕이라는 직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지금 악하고 타락했더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와 권위에 대한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방법까지 침범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은 사사기 시대 전체를 요약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한 가지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백성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면 나라가 혼란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또 잠시 평안이 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이죠. 여기서 자기 소견이라는 말은 단순히 각자 의견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 표현으로 보면은 자기 눈에 옳게 보이는 것이라는 뜻이랍니다. 즉 이런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라기보다 내가 보기에 어떠한가라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알지만 요즘 시대에는 또 내 생각에는 이런 말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흔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왕이 없었다는 말은 단지 정치 지도자가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공동체는 혼란과 폭력으로 무너져 갔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과 우리가 연결해서 한번 보게 되면은 다윗의 부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순간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옳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봤다라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내 판단이 옳은지를 증명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아는 사람은 자기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보려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큰 문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대적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뜻일까요? 열린 문이 항상 편안함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경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문이 열려도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회가 와도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중요한 질문은 바로 또 이것입니다. 문이 열렸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길로 부르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상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자료, 관계에서 상대를 한 방에 꺾을 수 있는 말,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몰아낼 수 있는 명분, 그런 것들이 손에 쥐어질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기회야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기회 같아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나는 움직이지 않겠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때인지 아니면 내 분노의 타이밍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은 기회를 보느냐가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느냐입니다. 때를 아는 은혜는 조급하게 앞서가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싸우기 전에 먼저 자기 편의 조급함과 싸웠다라는 겁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마음속에서 칼을 거두는 훈련이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급할수록 사람은 빨리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빨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앙망이란 그저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그런 뜻이 아닌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이 앙망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보고 붙들고 신뢰하는 적극적인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빨리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대신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새 힘은 기다림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은 우리의 실력을 키우는 시간이라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근육을 키우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때가 이름에입니다. 수확은 내가 앞당겨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계절이 와야지 수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이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종종 이것일 것입니다. 왜 이렇게 빨리 열매가 없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 왜 나는 아직도 이 자리에만 머물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때가 있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분명 속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지속성 위에 하나님의 때를 얹으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은 하나님께 꿈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꿈은 분명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곧바로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덩이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종살이로 내려가게 됩니다. 또 감옥으로 내려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에는 왜라는 질문이 참 많이 발생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왜 이렇게 오래입니까? 그런데 시간이 한참 뒤에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놀라운 고백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과거를 돌아보며 자신에게 있었던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이 위대한 이유는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바로 때를 통과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서둘러서 총리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총리의 자리보다 먼저 총리에 어울리는 마음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요셉과 같은 그런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끝난 시간이 아니라 어쩌면 준비 중인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늦으신 분이 결코 아니시고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기다림이 우리에게 훈련이라면 그 훈련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조급함을 다루시고 우리의 믿음을 깊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해결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점점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결국 우리는 내가 해결하려는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반절에 여호와께서는 나의 왕 사이를 판단하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제가 판사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판단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늘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결해야 속이 풀린다. 내가 갚아줘야 공평하다. 또 내가 바로 잡아야 정의가 세워진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뭔가 억울함을 당하면 그 억울함을 직접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손해다. 참으면 바보다. 한 번은 내가 말을 해줘야 한다라는 말들 말이죠. 그러나 다윗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기 안에 속풀림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다윗은 많이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에게 목숨을 다하여서 충성했습니다. 전쟁에서 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이 칭찬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창이 날아오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다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앞에 원수가 있습니다. 칼만 한번 휘두르면 끝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칼을 거둡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해결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사라진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아는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내 손으로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원수를 갚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친히라는 단어입니다. 이 친히가 왜 중요하냐면 인간에게는 억울함을 당하면 직접 해결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누가 나를 해하면은 나도 꼭 갚아주고 싶어합니다. 누가 나를 무너뜨리려 하면 나도 그를 무너뜨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해결해야 된다. 내가 갚아줘야 공평하다. 내가 바로 잡아야 속이 풀린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말이죠. 즉, 이 말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심판은 네 자리가 아니다. 정의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접 해결하려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내 손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다릅니다. 하나님, 제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갚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때를 아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이 때를 아는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보이신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억울함이 없으신 분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오히려 가장 억울한 고난을 당하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진리를 말씀하신 분이 거짓 증언을 들으셨습니다. 사람들을 살리신 분이 오히려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맞대어서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위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억울함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부탁하시며 라는 말은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단지 참아낸 인내에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린 신뢰에서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침묵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할 말이 없어서 하는 침묵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 선택하는 침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침묵은 약함의 침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침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침묵은 약함이 결코 아닙니다. 가장 강한 믿음의 결단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그 순간의 고통과 고민이 깊었다라는 뜻이겠죠.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서 잔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사명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그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분명 아닌 줄 압니다. 원하시면 천사 12군단도 부를 수 있으셨습니다. 상황을 뒤집을 힘도 충분히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의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관계 속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음속에 칼을 숨겨둘 때가 있습니다. 상대를 무너뜨릴 칼, 관계를 끊어버릴 칼, 상황을 뒤집어버릴 칼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칼을 들고 네가 해결하겠느냐? 아니면 그 칼을 거두고 하나님께 맡기겠느냐? 우리가 칼을 드는 것은 분명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칼을 거두는 것은 인내로서 신실한 믿음이 필요한 결단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노로 행동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직접 해결하면 잠깐 속은 풀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체념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망을 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사울 왕을 분명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이 사울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 왕을 내리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인내한 결론입니다. 내가 앞당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칼을 드는 것은 분명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칼을 거두는 것은 인내가 필요한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늦으시는 분이 아니라
정확하신 분입니다. 조급함 대신 인내로 믿음을 선택하고 내 방법 대신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고 내 손에 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때를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예배팀 나와서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함께 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완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참 그 순간순간 그 자리에 있을 때 많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럴 때 눈물로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 같이 우리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빗대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